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배로 먹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너리 쉬게 되리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전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정확하고 묘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한국에서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렀어. 전사 노래 받아가며 이리 찬양하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와 진리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은혜를 날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또 잘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들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오지 못한 학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는 다 같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이 되겠죠. 호세아 14장. 우리가 호세아 했는데 호세아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덧 몇 장까지 왔습니까? 14장. 이제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14장까지 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본 건데, 자, 오늘 여기 보면 그 회개를 권고하고 회개한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 첫 번째는 회개를 권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다음에 회개한 백성에게 회개를 했죠.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겠죠. 마지막 장은 결론이니까. 결론인데 사실 이 성경의 결론도 이런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뭘 갖고 돌아오라?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 뭔가 돌아올 때요,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뭔가 가지고 와야 돼. 뭘 가지고 올 거냐? 뭘 가지고 온다? 말씀을 가지고 와라. 말씀을 가지고 와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대주제죠. 사실 회개를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고 넓혀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 다음에 회개한 백성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이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언약이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는 뭐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 요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그 환경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감정으로 막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죠. 근거. 오늘 현대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잠시 후에 아수르에게 722년 BC 멸망하는데 이 전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있는데 멸망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 잠시 후에 멸망할 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예요? 잠시 후에는 멸망할 건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 벌렸다가 일 벌렸다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이 시대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마치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있다? 심판 앞에 있다. 그것을 붙잡을 때 그걸 바라볼 적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지금 14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갖고 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요. 말씀을 뭐 성경책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혁 성경 갖고 와, 뭐 분해되던 성경 하나 들고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거울이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안 보면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다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방향은 투갓이에요. 투갓.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기에 이제 많은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물,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 쫓아가요. 뭐. 무슨 사상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사상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여요. 불교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철학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다. 우리 마음을 풀어주고 화목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불교도.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죠. 그런데 좋은 거하고 진짜 진리하고 다르잖아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방향은 그 최종 목적지 방향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코즈가 중요해요. 원인이 뭐냐? 원인을 깨달으면 이제 처방전이 나오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 그럼 그것처럼 나는 처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종합검사하고 이것저것 다 검사하니까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앞에 보니까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치료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면 다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아무 걸 못 찾겠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의 백성의 이민족의 잘못이 무엇이냐?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 거울이기 때문에 다 비춰진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불의함이 있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아요. 이제까지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함으로 죄와 저주의 짐 아래서 엎드렸는데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뭘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사실. 풀면은 이거 줄이면 하나죠. 회개하고 돌아가면 축복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이걸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의 14장 마지막 장 이제 오늘 호세아서 14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결론의 부분이죠. 그러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며 주께 드리리다 그랬죠. 수송아지는 뭐죠?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실제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주로 원망, 불평 이런 거죠. 특히 지도자 원망 이런 거. 이런 거를 입술의 열매를 달고 살아요. 조금만 모아가지고 그 광야에서도 그랬고 사사기 시대도 그러고 왕정 시대도 계속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 뭐예요?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들의 입술에는 뭐예요? 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참 믿는 것 같은데 입술의 열매가 아주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냥 뭐 불평, 불만, 뭐 안 된다 그러고 사기를 떨었어요 막. 그 지도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언어의 그 공격성이죠. 뭐 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그 입술의 열매가 회개한 백성의 입술의 열매는 아름다워요. 전에 이거보다 더 난 완전히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뭐예요? 오늘도 감사해야죠. 야,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는데 이제 시장을 통과하는데 햇살이 쫙 비잖아요. 3시거든요. 그 통로에 빛이 쫙 비쳐요. 신학교가 이제 그때 이제 나오면서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오늘 수업할 준비가 다 끝나고 딱 나왔다 얼마나 기분이 몰라요. 오늘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그 시장 통로에 햇빛을 쫙 햇살 받으면서 준비가 이제 끝났으니까 끝나면서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서로 나눌까 그 감격을 누려야지. 그래서 얼마나 기쁜 거예요. 준비된 시간이 어떤 걸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또 하나 무엇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 우리 죽음 앞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야 내가 죽기 직전에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이제 준비됐으면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죽는다면 그 사람부터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고 죽고 막 아유 좀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할 걸, 좀 더 잘 대해줄 걸. 이러다가 죽는 사람이 많지. 준비 다 됐습니다. 주여 나를 데려가서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오늘 입술이 복된 입술이라면 그런 정도의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내가 죽을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주님 데려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은혜. 정말 진즉 저는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입술이 아니 전에 죽었던 사람이 좀 더 사는데 지금 뭐 불편할 게 뭐 있어요? 맞아, 진짜 맞아. 지금 숨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지. 감사해. 근데 괜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맨 원망 불평하고 야 이 자식아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 데려왔냐? 거기는 막 부추도 있고 막 마늘도 있고 이게 뭐냐? 맨날 똑같은 만나가지고 좀 다른 색다른 것 좀 내려놔. 사람들은 자꾸 뭐 색다른 거 달라는 거야. 색다른 거. 사람들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하는 방법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며 주께 드리리다. 형식적인 제사 우상의 위치에서 돌아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제사가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에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원망 불평이 왜 나와요? 여기 마음이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덮여져가지고 찬송과 감사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너 이거 아무것도 너는 감사해야 돼. 넌 죽다 살아난 사람이고 지금 이것도 감지덕지야. 불편할 게 뭐 있어? 너는 이것도 너는 잘해준 거야. 예? 아무리 어려운 것도 감사죠, 감사. 이것도 더 어려움에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돌이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그 회개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사하셨습니다. 아사 우리가 늘 했잖아요. 아사. 이 아사가 행하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아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하죠. 그리고 진짜 참된 신앙이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기보다는 뭘 고백만 해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무슨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무슨 뭘 합니다. 내가 뭐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숫송아지를 막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숭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사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숭배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다. 그게 진짜 참된 제사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회개가 되니까 지금 아수르를 의지했죠. 말과 그 북쪽 지난번에 동풍을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동풍 아수르 의지하는 거. 이걸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사하고는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의지가 다 하는 거예요. 말을 차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이쪽은 뭐예요? 애국이죠. 애국에서는 뭐예요? 원조 애국에서 좀 도와줬으면 사람이 좀 어려우면 그 원조를 기다려. 가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원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해가지고 얻는 거는 이거 구걸이에요. 구걸.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주세요 이래야지. 자녀인데 옆집에 가서 구걸하고 있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애국 의지하지 않고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요. 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영적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내가 이 지금 주어진 환경이 왜 이래? 안 보이니까 다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우리 신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호가 됩니다. 보호는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제 뭐예요? 그 사랑과 보호를 안 받아도 자기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됐다고 성인이 아니라 성인인데 여전히 뭐예요? 고아처럼 사는 사람 있죠. 자꾸 엄마 돈 좀 줘. 네? 요새 뭐 헬리콥터 엄마라고 해야 되죠? 헬리콥터가 떠다니면서 결혼한 아들도 막 챙겨주고 군대 가도 챙겨주고
애기 낳아도 다 책임져. 애기 낳아도 다 애기 다 봐주고. 그러니까 자립하지 않아요. 자립을. 근데 왜 외국에서 보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집이 잘 사는데도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정신을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만 딱 하고 대학은 알바를 하든 뭐라도 자기가 살아가야 돼. 공부도 자기가 하고 이제 성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 뭐 청년 때, 뭐 결혼하고 뭐 애기 낳고 뭐 죽을 때까지 쫓아줘서 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를 쫓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계속 받는 건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큰 내용이라면 두 번째 큰 내용은 4절부터 9절인데 회개하면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분기점은 뭐냐면 뭐 여기 있어요. 여기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이게 심판이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뭘 막 이뤄가지고 뭘 많은 사람 데리고 뭐 11조를 많이 하고 뭘 결과물을 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죠.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 축복이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야, 이건 뭐죠? 욥과 같은 마음이죠. 내가 의인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교묘하게 흔들어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의를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달아보세요. 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대적적인 말을 해요, 욥이.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평상 일반적인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 의인이기 때문에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나 욥이나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욥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회개의 영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여기 분기점에서 심판과 축복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입술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축복이고, 오늘이 은혜를 받고 막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나 잘난 맛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디카이오스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나면 빨리 죽여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자기 의를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도 엄청난 일을 했죠. 다 무슨 의예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로뎀면에서 죽기를 구하고 났을 때 여기잖아요. 지금 로뎀면에서 죽기를 구하고 나서 호레산으로 갔을 때 진짜 뭐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욥이나 이런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 선지자도 일로 가면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 딴에는 꾀를 피우고 가는 거죠. 막 이야 이거 살겠다. 근데 뭐 바다에 던져지고 죽어잖아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를 통과해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된 자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내 생각은 내 방법 꾀를 가지고 갑니다. 야곱이 왜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꾀로 막 꾸며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깨지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두 뼈가 깨지면서 이름이 바꿔지면서 거기 깨지고 난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이에요. 그게 빨리 깨져야 인생이 찬란해요. 인생이 찬란은 이 기간이 많은 사람, 여기 너무 짧은 사람, 어떤 사람은 빨리 깨져가지고 이 기간이 길다. 이게 복된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십자가 옆에 달린 사람, 강도받는 사람이죠. 주여, 오늘도 저도 나무에 이룰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구원을 받았겠지만 뭐예요? 끝에 가서 받아요. 그날 마지막 날. 너무 아깝죠. 인생을 다 강도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결국. 근데 뭐예요? 빨리 깨지고 사도 바울처럼 빨리 깨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뭐예요?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눈이 다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는 거죠. 예수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삶이 뭐예요? 이제 예수 위에 사는 거죠. 그런 삶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개할 때 축복이 임한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이슬과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돼요. 이슬. 우리는 이 하나님 이슬과 같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문화적으로. 왜 그래요? 아, 이슬이 뭐야? 우리 줄레 지금 이 산불이 지금 나오죠? 산불 나는데 이슬을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비가 오기로 하도 안 돼요. 막 비가 좀 쏟아 부어줬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축복이 임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산불이 막 지금 굉장히 막 지금 아직도 잔불이 막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요 달라요. 메마른 땅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슬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수 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되겠다? 이슬이 되겠다. 이슬. 그래서 이슬이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다? 백합화 같이 피게 했고 그랬어요. 백합화. 백합화는 뭘 상징합니까? 풍부하고 아름다운 상징이에요. 백합화는 풍부,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같이 되겠다? 백합화 같이 되겠다. 이 백합화가 뭐예요? 풍부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슬. 두 번째는 뭐예요? 백합화.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되어주셨다는 걸 깨달는 게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를 땐 매 맞는 게 엄마 아빠 왜 나만 때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철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잘 되라고 또 가끔 매를 들었구나. 그거 깨달으면 철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죠. 철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께 효도 좀 하려고 딱 그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빨리 철들어서 예수님 빨리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계속 철부지. 자, 세 번째 보니까 뭐같이 되겠다? 백향목같이 되겠다. 백향목은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레바논 나라도 지금 나무로 돼 있어요. 국기가. 그죠? 그래서 그 나무가 성전의 기둥으로 쓸만한 큰 곱게 뻗은 걸 얘기해요. 그 나무. 향기가 좋고 뿌리를 깊이 박아 견고함을 나타내요. 견고함. 여기는 풍부함, 아름다움. 이슬은 생명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백합화, 순결하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풍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 하나님 밖에 벗어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풍부하지만 비참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라벨에 보니까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뭐예요? 감람나무는 푸른 잎을 내며 사시사철 결실을 맺는 나무로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영광.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성화되는 과정의 최종 단계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영광 돌리는데 이 영광을 보는 차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불변성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감람산에 뭐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뭐 하는 거예요? 쥐가 짜는 곳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시던 장소. 그러니까 그곳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그리면 이제 바위가 나오는데 바위 옆에서 기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주로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게 짜다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뭐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바로 전에 이런 사건이잖아요. 기도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리 여기서 물러가게 없어서 그런 눈물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의 장소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 고난 많이 나가셨네.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겠네. 요새 기도 5시간 돌파 이런 거 있지만 중요한 건 몇 시간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쥐어 짜는 듯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은 안 가고 사람들은 자꾸 형식을 좋아해요. 몇 시간 기도했느냐? 성경을 몇 시간 봤느냐? 성경을 몇 동 했느냐?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냐.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 돌아온 백성은 곡식처럼 번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면 축복된 삶인데 축복된 삶 중에서도 뭐예요? 곡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이죠, 번성. 곡식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번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이 핀다는 거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요새 지금 벚꽃도 막 피려고 그러고 진달래도 피고 아름답잖아요. 다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꽃들은 뭐예요? 이 자체가 열매일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막 그러죠. 이 열매를 없는 꽃은 뭐예요? 이 꽃 자체가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체가 열매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또 과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칠 것이다. 포도주 명성을 떨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슨 복이 많으냐? 곡식처럼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을 피고 이건 전성기를 얘기했죠. 전성기. 여러분 꽃이 아름답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가 있어요. 그럼 전성기는 언제예요?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쓰임받아야지. 늦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준비되는 시간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름다운 거죠. 꽃과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 뭐예요? 포도주 같은 거죠. 예전에 우리 신월동에서 우리 자매가 찬양 사역을 하는데 젊은 나이에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찬양 사역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손질하면서. 근데 그 자매를 하나님 데려가셨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내년에 결혼할 아가씨인데 찬양 사역을 저렇게 예쁘게 잘하고 말씀 잘 붙잡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화려하고 넓고 좋은 걸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서 대해서 쓰임받고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한순간이 우리는 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꽃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별이 되고 명성을 이 명성빛처럼 명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는 그런 명성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명성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명성인 거지 그냥 사람들에게 명성 올리고 이런 것은 참 명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람나무 같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참된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화려하잖아요. 사실은 막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축제를 벌이고 여러분 이방의 신들에게 하는 거 축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세계 유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등 행사가 불교에서 막 대대적인 행사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녁에 막 불 밝히고 막 대머리가 막 지나가고, 대머리가 뭔지 알죠? 불 밝히고 막 소가 지나가고 별거 다 지나가고 연등 행사를 세계의 무슨 유산이래 이게. 이런 화려해요. 이방 종교나 이방 신들을 하는 거면 화려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 화려하고 막 멋있고 막 축제 같은 거 좋아하고.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우상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나는 항상 잣나무 같은 것이다 했어요.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크고 무성하여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기쁨과 뭐가 된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잣나무. 얼마나 이게 다 좋은 것들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기쁨이 있어요. 참된 기쁨은 어디 안에서만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니까 죄인은 똑같은 말씀인데 의인은 그 길을 가지만 죄인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걸 헬라어 단어는 스캔달리죠. 스캔들에 걸리는, 영어로는 스캔들이 있잖아요. 거기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스캔들에 한번 걸리면 어때요? 막 힘을 못 쓰죠. 우리 마찬가지. 멀쩡한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이 우리 스캔들 걸리게끔 자꾸 문제를 제공한단 말이죠. 거기에 무너지면은 걸쳐 넘어지는 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원문 한번 보세요. 자, 원문 그려보세요. 원문. 호세아 14장 2절. 이거 빨리 하고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문 히브리 본문 원문인데 본문은 뭐냐면 호세아서 14장 2절. 자, 영어에 테이크가 있어요. 테이크. 취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라카흐가 나와요. 라카흐. 여기 첫 번째 단어 너는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너는 가지고. 이 라카흐가 테이크예요. 테이크. 취하라. 뭘 취하라? 다바르를 취하라. 다바르가 뭐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너는 뭘 취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그 인캠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 인캠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사실 이거 너는이라기보다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2인칭 복수야. 그러니까 원문은 너희들은 하고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와 함께 말씀을 취하라.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취하라. 이거죠. 왜냐면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과 함께 뭘 취하라? 다바르를 취하라. 근데 말씀들도 여기 끝에 임이라고 다바르인데 끝에 임이 임하면 임이 붙으면은 복수가 돼요. 복수. 그래서 다 복수를 뭐냐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과 함께 너희 말씀들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지겨워. 그렇죠? 그리고 배가 있죠. 배.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이 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슈브 이제 우리가 엄청 많이 했죠. 이 슈브를. 그리고 뭐하라?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설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내 죄악을 거울로 비춰보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는 돌아오라. 누구한테? 누구께로? 엘. 여기 엘이라는 게 그 영어의 투예요. 투. 그 다음에 엘하고 누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오죠. 그래서 예흐바가 나오죠. 예흐바. 이 예흐바가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슈브해라. 돌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등져서 걸어가는 길에서 휴브하라, 돌아와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여호와 단어 다음에 아마르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르도 말씀이에요. 아마르. 이거는 뭐 영어의 say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say. 영어가 다르죠. 아까 다바르는 말씀들 할 때 썼죠.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근데 이 아마르는 say에 해당되는 거예요. say. 이거 아까 다바르는 뭐냐면 워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바르는 워드로,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는 아마르인데 아마르는 이르기를, 세이하기를, 말하기를. 지금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동칼명 남목으로 돼 있어요. 동칼명 남복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동사, 칼 단순 능동. 그 다음에 명이 있어요. 요 명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남성 복수. 2인칭 남성 복수.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말씀을 취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돌아와라. 세 번째 명령은 뭐냐?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끝에가 어떤 그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 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가 있어요. 이게 2인칭 남성 복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1번 취하라. 명령이니까. 2번 돌아와라. 휴브죠. 세 번째 뭐예요? 말하라. 이거예요. 취하라. 뭔 취하라?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돌아와라. 누구께? 하나님께. 말하라. 무엇을?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라. 뭘 말하느냐? 그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불의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말하라니까. 그 아라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말하는데 누구에게? 그에게. 그에게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죠. 왜? 하나님께 갔으니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으니까 하나님께 뭘 하라? 말하라. 무슨 말하라? 여기서부터 이만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모든 콜이 모든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사라는 단어가 번역인데 나사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올리다는 뜻이에요. 올리다. 나사가 올리다. 근데 들어 올리다. 이것이 뭐예요? 제거하시고 모든 불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이거 불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없애주는 건데 이게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여러분 들어 올린다는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에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번제예요. 전부 다 우리가 제사 희생제를 때 전부 다 뭐예요? 올려드리잖아요. 희생제물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다 나사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아온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어가 불이 악이잖아요. 악.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왜? 지금 내가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전부 다 죄악이 하나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반대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거울 비춰보니까 모든 악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뭐하고? 들어 올려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주신 것처럼 이때 내 죄가 다 뭐예요?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도 광야에서 모세가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 사건이 나의 죄를 구속하고 속죄하시기 위한 분명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나사라는 단어에.
이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올려준다. 들어 올려주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강도하고 같이 밑에서 예수님이 누우시고 여기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달아 올라갔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여 올려줘야 해. 제물로, 희생제물로.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모든 아오니, 이 아오니 죄라고 했잖아요. 아오니, 이 알레비 아니라 아이니요. 아오니.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올려주세요. 내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보니까 내가 온몸이 죄악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단어가 뭐냐? 받으소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악을 벗어나야 하나님께 뭔가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악을 그대로 머금고 막 드려지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가 나는 거야. 막. 죄를 해결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드려지는 열매가 선하고 아름다운데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해. 드려주려고 해. 그러니까 막 섞여버리는 거야. 사람을 따라가는 냄새, 물질 따라가는 냄새, 막 무슨 화려한 거 따라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싶고 천국을 가고 싶은 거야.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받으소서. 토부를 받으소서. 토부가 뭐예요? 토부가 선한 거잖아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는 사람인 거죠. 받으소서. 카라흐. 받으소서 카라흐. 토부. 선한 바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또 나와요. 바브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브가 그리고 나오잖아요. 바브가 나오고.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샬롬이라고 샬롬. 이야, 이거 진짜 엄청난 단어예요. 이게 샬롬이.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단어가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했어요. 이게 안전하다, 정겹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끝내다 이 뜻이에요. 끝내다. 야, 이 단어가요. 우리는 그냥 평범어로만 알고 있잖아요. 샬롬. 그리고 막 쓰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마지막에. 그때가 샬롬이에요. 히브리 원문은.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끝내주는 거죠. 끝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잠드시다 했잖아요.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벗겨나가고 선한 것이 드려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평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거 함부로 못 써요. 사실 알면은. 그러니까 내가 다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화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살고 하나 되어 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 이런 관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관계가 완전히 형성될 때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뭘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역을 다 맞추신 거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드리리다. 뭘 대신하여? 숫소를 대신하여. 파림이 숫소예요. 숫소. 복수들이죠? 남성 복수도 있죠. 파림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뭐냐 보니까 입술의 열매가 나왔어요. Of our lips, 영어로는 of our lips가 나오죠. 립스. 립스틱만 진하게 칠하고 다니지 말고, 에? 립스가 중요해요. 입술의 열매가 중요해요. 입술의 열매가 뭐냐? 바로 숫소를 뭐하고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죠. 그래서 입술로 숫소마시를 대신하여 내가 뭐요? 주께 드려지나이다. 내가 주께 드려지나이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샤파라고 되죠. 샤파. 요 샤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자리, 언어의 중개선, 연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와 즐거움이죠. 행복함. 예수 안에서 난 참된 자유함을 누렸다. 이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내가 뭐예요? 진짜 자유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뭐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선한 말을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나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참된 열매죠. 이제는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피케이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서 마지막 자리에 도착하는 그 영화를 이 땅에서 오늘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세 번을 쓰시고 다음 주에 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서를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